아직도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계속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라는 실감이 나지 않고요.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즐기는 전쟁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더더욱 아픕니다. 제 어린 시절에 성서에 나타난 이야기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믿음을 키워왔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하더라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패전만큼이나 승리도 비극적이긴 마찬가지고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승리한 사람도 못지않게 그 상처가 크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이 비디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Ukraine is now. And now is special. It's a turning point. There can be another now. You can hear it. You can see it. You can feel it. Now. Now. And now. Another win. Another doing. Значить так, я тут. Another little step further. Now it's not about words. It's about actions. About people who are ready to take actions. Ukraine now is all of us. 전쟁 초기의 모습이어서 심지어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반전 시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전쟁을 증오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 스스로 버리심으로 전쟁을 막으신 겁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니, 평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김근상 주교입니다. 지난 수요일, 흔히 재해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교회의 전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단들이 교회 원천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자들에게 훨씬 더 깊이 각인시키기 위하여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수련 기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요즘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교단들도 교회력, 이 교회 전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재수일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껏 성공회나 로만 캐톨릭, 천주교, 그리고 정교회는 이 예식을 잘 간수하고 있죠.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남미에서는 특별히 어마어마한 이 사순절 되기 전에 소위 카니발이라는 것을 그 일주일 동안 해서 이제 사순절서부터는 정말 절제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이런 게 계속되니까 그 전에 놀 수 있을 것 한번 마음껏 놀아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소위 리오 카니발이면 이제 축제라고 하죠. 이런 게 들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었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수요일 대부분의 교회 재수요일을 지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바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제수일에는 이제 그 제를 이마에 바르면서 그 목회자가 그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기억하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뭐 라틴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거죠. 욕망을 끊고 새 생명을 시작하라는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 정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 푸틴, 뭐 전쟁주의자, 러시아 군부 이런 사람들한테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의 의미는 교회 원천인 부활 사건과 깊이 관련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로마의 점령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그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셔서 간절하게 얘기하는 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었습니다. 샬롬. 샬롬. 이 사순절에 가장 강력한 그 바람이 잇따르는 바로 이 평화일 것이고, 특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뭐 기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제가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전쟁을 막고 또 새로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용기와 함께 성령의 하나됨을 믿고 여러분들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 정교회의 임종훈 사제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면 이 평화운동과 함께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커다란 숙제라고 하십니다. 정치적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야말로 나쁜 정보를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누가 뭐래든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령해 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난면에 생긴다고 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관점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고 죽어야 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특별히 장애자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100% 동의를 하면서 이 전쟁 폭판에서 대포 소리와 탱크의 그 육중한 엔진 소리, 아이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시민들, 그리고 그 아우성 소리를 듣는 것을 방송으로 듣는 한국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우크라이나 시민, 국민들, 저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진정되지 않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교회에 눈들려 봅니다. 러시아의 중심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고요. 우크라이나 중심교회도 역시 우크라이나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는 지난 2차 대전 때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서 결국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버림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모두가 다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 곁에 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도 평화를 일구는 교회 사명을 잊은 것이 분명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과연 지금 러시아 정교회 어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이 사순절에 우크라이나의 비참함과 함께 그것의 교회의 탄원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다려 봅니다.
세계 교회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 다른 교회 기도문을 제가 그 입술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기도문은 그 소위 성공의 세계 성공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보낸 기도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기도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더 이상 전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 성명서도 발표되곤 합니다만 바로 입수한 것은 바로 일본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성명서입니다. 이 성명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스탑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세계 모두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 성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기도해 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반쯤 연희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끝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도 이번만큼 증오가 미움도 지나치고 증오에 이르는 감정을 추스러야 하는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것은 투표하고 나오시는 분들이나 투표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또 이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모든 분들이나 그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없어요. 이 투표 행위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친절과 웃음 속에서 제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에서 혹은 인터넷 포털에서 혹은 모바일 통해서 이 연결되는 모든 유튜브 같은 것들은 참 많이 폭력적이고 비관적이고 좀 보기가 겁날 정도로 그 이 많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여유가 역시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진국의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국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올려주실래요? 하는 그 음성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인지 자원봉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음성에도 짜증이 없어요.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간인데도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투표를 끝나고 나왔는데도 어김없이 조심해 가시라는 인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자마자 첫 번째 띠링 하고 울리는 메시지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었습니다. 선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떻게 연결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피난가는 비전투인을 위해서 총격을 가지 않겠다는 그런 루트를 만들자 그것을 보호하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의 결정문이 보도됐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그러면서도 그 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러시아는 동네 폭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그 과거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이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맹 시절 그 시절에는 소위 그 KGB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보부죠. 그 정보부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타도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마타도와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뭐 그런데 이걸 흔히 위장 선전술이라고 합니다. 뭐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있었던 산속에 가면 삐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선전 쪽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가지고 양쪽 진영에 그 뿌리게 되는데 그게 사실 그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포장을 해서 막 퍼돌리는 것을 그런 걸 의미하는 게 뉴스를 조작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그 러시아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뉴스 조작도 좀 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 거짓 정보라고 서로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그야말로 참 뭐 제가 두 말 안 드려도 분명한 거는요. 힘이 센 나라하고 힘이 작은 나라하고 싸우는 거는 힘이 센 나라가 잘못입니다. 무조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건 폭력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 러시아 편드는 그런 말들이 곳곳에서 이 유튜브로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글쎄 좀 표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쥐가 그 이 고양이 러시아를 약을 올려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심각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그 어떤 이 카톡을 통해서도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힘센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돌봐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네 것을 훨씬 더 크게 만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와 나라와 관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 져서 러시아에게 편입됐다고 합시다. 그럼 러시아는 편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끊임없이 그 핏값을 아마 대갚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1, 2차 대전 때 저지른 독일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몇십 년을 살았는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일본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잘못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고통이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한테 당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됐는지도 기억해 보시면 잘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남겨주길 바라십니까? 지금 러시아를 미워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나라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살려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쟁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88회를 이제 보내놓고 그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우크라이나를 돕자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렇게 제안도 하고 문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나누게 됐는데 그래서 드디어는 지난 3월 2일 날 여러분들 모여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다른 국가 차원에서 혹은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현지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소위 난민 구호 운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국에 있는 한국 그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뭐 어차피 그 우크라이나 정교회 분들이어서 현재 한국 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과 또 거기서 파송된 정교회 사제들, 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 직장, 이런 사람들 함께 묶어서 저희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우리 저희라는 것은 남북평화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뭔가를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됐죠. 그래서 연대를 출발시켰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이 일은 꼭 해야 된다고 나서주신 우리 Life of Children의 그 권호경 이사장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문체부 장관이신 유진용 장관님, 한국 YMCA 이사장이신 안재영 목사님, 한국 정교 대교구장이신 암브로시오 대주교님, 또 쌍계사 주지의 조계사 스님이신 영남스민,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함세웅 스님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 또 국민문화재단의 박종환 목사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와서 지금 그 교수직을 하고 계신 올레나 쉐겔 그 한국 외고외대 교수님이 대변인 역할을 좀 하시기로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파송 나오신 로만 카프착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한국 정교회 임종훈 사제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대표로 계신 우리 최수일 목사님, 안기석 실장님, 또 YMCA 김승옥 국장님, 여러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셔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뭘 할 것인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일구는 그런 여러 가지 평화 교육들을 해 나가는 일, 그리고 현재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금을 형성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그 구호 활동을 해 나가는 일, 이런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난민 구호 기금을 위한 시스템도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갖추려고 합니다. 긴급 구호 활동과 함께 평화 운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저희와 함께 연대하고 같이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막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일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